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텐텐텐 암송법으로 암송하시면서 이 10번을 하루에 오전에 10번, 오후에 10번, 그리고 저녁에 10번을 읽으면 하루에 30번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요일 정도이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겸손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다가 흩어져서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그런 12지파의 크리스찬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실감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편지의 서론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제는 뭐냐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이 시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은 시험이고 부제는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말을 driver's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drives temptation, 그러니까 시험에 당하다, 시험에 빠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빠졌을 때,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기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시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상태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고난도 생기지 않고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그것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인생 자체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요,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넘어가서 그것을 벗어난 상태를 해탈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소개했던 외적인 고난들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가난한 형제와 또한 부한 자의 대조를 보면서 거기서 외적인 고난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가부가 환난 중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 고난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고아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습니다. 또 2장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외적인 고난입니다. 5장 4절을 보게 되니까 부자 주인들이 이 품꾼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나서 마땅히 줘야 할 그 적정한 임금을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고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야고보가 본 외적 고난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야고보가 본 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신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내적 고난입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바로 내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 9절에 보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때 그때 얼마나 내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2장 15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가 굶주린 가운데 있음에도 그들을 방관하는 것도 내적인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 보니까 시기함 속에서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나누게 되는데 시기함이 있습니다. 그 시기함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도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내적인 고통입니다. 그리 다투고 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그리고 상실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습니다. 또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러한 것도 바로 내적인 고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탈한 생각으로 서로 자랑하는 일들을 일삼는 그런 것들도 바로 내적인 고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의 상태를 받지만 이 외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으면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을까요? 설상가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눈 위에 거기에
그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 그리고 일은 연달아 터지고 아무한테도 도움을 요구할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정말로 세상에서 나 혼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험을 우리가 시험은 현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폴 프룬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사람들은 낙관주의자가 있습니다. 피상적 낙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마치 자기 힘으로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상적 낙관주의자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한 피상적 낙관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되겠지? 그리고 내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나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빌딩을 사고,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야.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상적 낙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지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점점 무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염세주의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한 그 염세주의자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꿈과 비전과 계획과 그리고 웅장한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갖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사회에 발길을 딱 내딛는 순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그때부터 경쟁에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머리털이 다 빠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가장 최선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에 고통이 난무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염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 한 단계는 뭐냐면 창조적 낙관주의자입니다. 창조적 낙관주의자. 폴 트루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창조적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적 낙관주의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쓰고, 세상은 힘들고, 세상은 고통이고, 세상은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병이 오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 속에서 낙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낙관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메시지도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비켜갈 수 없습니다. 저도 누구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요,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가져야 되냐면 현실적인 믿음, 현실에 기반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하는 시험도 바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남양주의 일가족들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신고가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그에 대한 기사가 나온 그 댓글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독교를 폄훼하고 욕하고 그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많이 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쟁이들아, 일을 좀 해.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만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일 좀 하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라 상상 속에 의한 믿음, 그리고 자신만의 그 신앙에 기반한 믿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용인에서 큰 나무교회에서 확진자가 9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라, 오프라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결과 그 교회에서 그 많지도 않은 교인들 가운데서 9명의 확진자가 나서 이 사람들이 또 가족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확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국가에다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래.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슈퍼맨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하는 존재죠. 우리는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아픈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현실에 기반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그 1장부터 5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이 왔을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단 1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시험 뒤에 계시는 그분의 완전한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할 때는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그분의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섭리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일까요? 인내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뭘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왜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시험 자체에는 우리가 단 1도 기뻐할 요소가 없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시험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도 하고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시험에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인내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므로 인해서 보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에서 주는 시험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고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춥니다. 두 번째는요, 구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다음에 두 보니까 구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비하여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닮았을까 해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어는 complet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홀로클레아이, 홀레콜로로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 갖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을 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 고난, 그 시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뭘 구비합니까? 우리는요 다 구비한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complete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홀로클레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내죠. 그것이 바로 이 홀로클레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소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야고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처음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는 다 지나왔지만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앞으로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또 다른 고난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와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이고 구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은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은 현실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기쁘게 여겨야 한다. 왜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기쁘게 여기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시험 자체가, 고난 자체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가 아닌 시험 뒤에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섭리는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구비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2지파에서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다음에 구비하는 것,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4절 말씀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받아들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시험 볼 테니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해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그 108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신앙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야고보서가 강의되는 동안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암송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삶의 철학과 가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치유 축복하심이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